하셔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7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또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에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그 도시는 안에서 빛을 비출 해와 달이 필요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었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에 광채이시기 때문이라.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을 것이므로 낮에 그 도시의 문들이 결코 닫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리라.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 이사를 하시는데 이사할 집을 사전 점검하고 확인해 보지 않고 이사 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겠죠. 아파트 청약을 하는데 견본주택 보지 않고 어떻게 이게 지어지게 될 것인지 살펴보지 않고 무조건 청약하는 사람들도 아무리 아파트에 대한 매수세가 참 높다고 하더라도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장차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계시 말씀 통해서 저희들에게 그곳의 모습이 어떠할 것인지 사전 검토할 수 있게끔 이 짧은 내용이지만은 말씀을 주신 것을 저희가 감사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우리가 또 한 가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지금 읽은 말씀 보시면은 새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아까 오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그 도시는 안에서 빛을 비출 해와 달이 필요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었고 그리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라. 해와 달과 별이 광채가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의 영광이요. 그 분에게서 나타나는 그러한 빛이 그것이 해와 달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광채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행전 26장 16절 말씀에 다메섹으로 사울이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검거하기 위해서 가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에 앞서가지고 하늘로부터 뭐라고 표현되냐면 찾지 마십시오.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타났다고 되어 있어요. 해보다 더 밝은 빛. 사도행전 26장 13절에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의 빛이 해보다 더 밝다. 그러니까 굳이
과거 지상에 있었던, 그리고 하늘에 있었던 해나 달이나 별이 필요 없습니다. 그분의 영광이 해보다도 더 밝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에서 곳곳을 비추는 그 빛은 주의 영광의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에게서 나오는 그 영광의 빛이 도시 곳곳을 비춥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으니까, 다른 어떤 광채도 필요 없으니까, 또 우리가 염두에 둬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건 뭐냐면요, 빛과 관련된 모든 것, 지구상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 모든 것들이 새 예루살렘에서는 없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전구라고 하는 것도 없을 것이고요. 전구의 빛을 공급하기 위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라고 하는 것도 천국에는, 이 새 예루살렘에서는 없을 것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곳에서 4절 말씀 보시면은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데 거기에는 사망이 다시 없을 것이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을 것이고 아픔도 다시는 없을 것이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도 없게 될 것입니다. 뭐가 없다고요? 우리는 사망과 슬픔과 울부짖음, 아픔, 몇 가지예요? 몇 가지요? 몇 가지? 예, 거기 사망, 슬픔, 아픔, 울부짖음 4가지 돼 있는데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거기서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없는 것들이 새 예루살렘에 많이 있어요. 여기 질병으로 인한 아픔, 이것이 없다고 하는 그 말 안에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병과 관련된 많은 것들. 이 땅에서 질병과 관련돼서 있어야 할 많은 것들이 다 없습니다. 약이라는 것도 없을 것이고요. 약국이라는 것도 없을 것이고, 병원이라는 것도 없을 것이고, 아픈 사람들을 이송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휠체어라든가 들것이라든가 그 다음에 앰뷸런스라는 것도 없을 것이고, 당연히 주사라고 하는 것도 없을 것이고요. 붕대라는 것도 없을 것이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좀 단순하게 그거 하나만 보지 마시고 그와 관련된 여러 것들을 좀 상상해 보시면서 이라는 것들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들도 없을 것이다. 전염병으로 인한 고통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암이라고 하는 것도 없을 것이고, 치매라고 하는 것도 없을 것이고, 그로 인한 고통과 울부짖음, 안타까움 이런 것들도 없을 것이고, 사망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신을 담기 위해서 준비하는 관도 없을 것이고, 장의사도 없을 것이고, 각종 장례용품 같은 것들도 없을 것이고, 다양하게 이런 식으로 확장해가지고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것들과 관련된 그 어떤 것들도 없을 것이다. 사고로 인해서 고통을 안겨주는 길거리에 그 많은 자동차들도 이곳에는 없을 것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동차보다도 다른 어떤 것보다 어쩌면 초음속으로 공간을 이동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이 근거로서는 하늘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찾아오는데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아니하고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내에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없을 것이고, 예. 문제가 되는 뭐 쓰레기라든가 이런 환경오염 이런 것들이 없을 것이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3절, 22장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됐어요.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이다.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저주는 죄의 결과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은 그 결과예요. 그래서 죄의 저주가 없다고 하는 것은 저주로 말미암아 닥치게 되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뭐 질병도 저주의 하나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뭐 산고도 저주의 하나의 모습이고, 이 땅에서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하는 이 모든 노동들이요, 고통스러운 노동들도 저주의 하나의 모습들이고요. 이 모든 것들이 새 예루살렘에서는 없을 것이다. 사람들의 고통을 안겨주고 아픔을 주고, 그리고 참 심적으로나 그리고 또 육체적으로 하여튼 고통을 주는 그 어떤 것도 없을 것이다. 환경도 아주 완벽한 상태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절 말씀 봐주세요. 21장 24절 말씀.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다닐 것이다 했죠. 예루살렘 안에는 구원받은 자들이 들어갑니다. 27절 말씀 끝부분 보시면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누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냐면은 구원받은 자들 이름만 거기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흰 왕자 심판에서 전부 다 불호수에 던져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거기 특별히요, 24절에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다니겠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 여기 민족들로 번역된 단어가 신약에서 이방인으로서 번역되는 단어예요. 이방인. 그러니까 구원받은 민족들. 민족 단위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민족들, 구원받은 이방인들로서 이해를 하셔야 적절할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이방인들. 여기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특별히 아까 우리가 성벽에 12기초가 있다고 그랬죠. 그 기초마다 누구 이름이 있다고요? 12사도 이름이요. 그리고 12문에 누구 이름이 기록되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 가지고서 새 예루살렘에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다음에 구원받은 교회 시대의 성도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원받은 자들 민족, 24절에서 구원받은 자들 민족들에는 그 이방인들이라고 그러죠. 그 민족들이. 이 말에는 교회에도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지 아니하고, 그다음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환란기 시대의 성도들은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회에도 해당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그들에 대한 것이 24절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서 이해하시면 되려고 여겨집니다. 교회에도 해당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에 해당되지 않은 구약시대의 이방인들, 구원받은 이방인들 또는 환란기 성도들, 이들을 포괄한 말로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절 후반절에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리라. 땅에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왕들은 자동적으로 그곳에 들어가냐면은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앞부분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 이방인들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왕들은 아무 왕이 아니라 왕들 가운데서 땅에서 통치하던 왕들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왕들이 땅에서 누리던 그런 영광과 종기를 이곳에 와서는 누구께 드리냐면은 하나님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으로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5절 거기는 밤이 없을 것이므로 밤이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은 그거는 뭐 시간에 따라 가지고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 사라진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니까 그 영광이 빛의 역할하고 광채의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항상 밝은 것이죠. 어둠이 없습니다. 27절 말씀에 더럽게 하는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새 예루살렘에서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받은 자들만이 그곳에 들어가고 그곳에 있게 되고 그곳에서 거하게 될 것입니다. (22장) 말씀 보겠습니다. 3절부터 보시면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이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가 그 안에 있어서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여기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고서 산 자가 없다고 했지만은 이때는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과거 구약 시대에 그리고 신약 시대에 성전을 보게 되면은 그 성전 안에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 구분되어 있어요. 성소에는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고요. 제사장들 가운데서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지성소 안에 1년에 한 차례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속죄 피를 가지고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지상의 지성소에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주 극히 제한적, 그것도 들어갈 수 있는 시간도 1년에 단 한 차례, 한 사람에 의해서만 그게 제한되어 있었는데, 근데 이 새 예루살렘에서는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친밀하게, 밀접하게 가까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가 모두에게 열려있게 될 것임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장 말씀 보겠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에는 1절 말씀 보니까 22장 1절에요.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니라. 여기 보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있습니다. 이 생명수의 강은 어디서 흘러나오는 것이냐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흘러나온다. 여기 하나님과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거기서 왕자가 단수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왕자와 어린 양의 왕자 별개로 해가지고 왕자가 두 개가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요. 여기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고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래서 성부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성령님의 이름 해가지고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로 침례를 주라. 이런 식으로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텐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 단수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름이에요. 하나의 이름.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왕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요. 왕자가 하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의 왕자를 공유하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난번에 천년 통치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왕국을 성부 하나님께 바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통치가 완전히 끝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천년 왕국 동안에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것과 그다음에 여기 그 이후에 이제 영원한 상태에서 새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것과는 통치의 성격이 다른 것이죠. 지상에서의 천년 왕국 동안은 그리스도께서 단독으로 통치하시는 것은 또 되지만은 여기 영원한 상태에서 새 예루살렘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삼위로서 함께 통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22장 1절에서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왕좌에서 통치하신다 하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 정결한 깨끗한 생명수의 강이 있습니다. 여기에 생명수의 강, 깨끗하고 아주 맑은 생명수의 강. 요즘 한창 식수 오염에 대해서 우려가 많이 있는데 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 이 강물은 전혀 오염되지 않은 아주 순수하고 맑고 청량하고 사람들의 목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물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이 흐른다고 하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이 깨끗한 생명수의 강에서 물을 마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불멸의 몸을 입고서도 물을 마시게 될 것이며 사람들이 불멸의 몸을 입고서도 물을 마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 또 보세요. 2절 말씀이요.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2종류의 열매들을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취하기 위해 있더라. 생명나무가 여기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있어요. 어디예요? 생명수의 강 양쪽으로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 강의 양쪽으로,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로 생명수의 강이 흐르게 될 것이고 그 강 양쪽으로 생명나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린 생명나무를 듣게 됐을 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를 당연히 상기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 동산 중앙에 있었습니다. 생명나무 동산 중앙에 또 무슨 나무가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금하셨어요. 하나님께 금하신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 금하시지 않으셨어요. 허용됐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이 허용됐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금했어요.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생명나무를 접근해 가지고서 그 열매를 먹는 것을 금지시켰어요. 다시는 저주가 없으리니 3절 말씀. 다시는 저주 없을 것이며 생명나무에 사람들이 접근하고 그 열매를 먹는 것이 금지된 것은 저주의 또 다른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저주가 없을 것이다. 저주의 결과였었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 금지됐는데 그것이 이제 더 이상 없을 것이니까 사람들은 여기서는 자유롭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3장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생명나무의 길을 금지시키고 접근 불가하게 만드셨냐면은 사람들이, 죄 지은 사람들이 죄를 지은 채로 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죄 지은 상태로 그 열매를 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은 그것이 계속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요. 생명나무 열매가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이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먹고 즐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수의 강이 있다는 말은 사람들이 이 새 예루살렘에서 물을 마실 수 있고 마시고 열매를 즐길 수 있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변화된 몸을 가지고 불멸의 몸을 가지지만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런 즐거움은 새하늘 예루살렘에서도 여전히 누리게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 근데 여기 보니까 좀 더 보시죠. 2절 말씀이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몇 개나 있었을까요? 몇 그루나 있었을까요? 한 그루로 우리가 생각되죠. 생명나무도 한 그루. 여기 그 도시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 생명나무가 되어야 되는데 단수입니다. 단수. 하나의 생명나무로 이해해요. 그런데 그 생명나무가 강의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강의 양쪽에. 그 말은 강의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다면은 어떤 개념이 떠오르나요? 우리는 양쪽에 심겨진 생명나무를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나무가 한 그루가 아니라 두 그루, 세 그루, 다수의 그루들이 강가를 따라서 쭉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이걸 하나의 생명나무로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의 나무가 강을 가로질러 가지고 가지를 아주 수북하게 내리게 된다는 말이고요. 강폭이 생각보다도 넓은 것이 아니라 좁은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의 그루가 이 가지를 무성하게 치면서 이 강 양쪽으로 이렇게 펼쳐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모습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생명나무가 여러 그루가 있을 것이니 아니면은 하나로서 있을 것이니 그건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어떻게든 간에 그런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강 따라서 뭐 여러 생명나무가 있을 것이다. 뭐 보셔도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나무가 무성하게 이렇게 가지를 뻗고 그렇게 열매를 맺는 것으로서 생각해 보실 수도 있고요. 거기 보면은 그 생명나무에는 12종류의 열매들이 있어요. 열매가 12종류요. 12종류. 달마다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다는 말이 달마다 각기 다른 종류의 열매를 맺었다는 말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다양한 열매들이 왜 12종류의 열매가 왜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다양한 것을 먹도록 그렇게 베푸신 것. 사람의 입을 가지고 있고 미각을 가지고 있고 이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모습이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기억하시죠? 제자들이 헛것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주저하고 소란이 있고 그러자 여기 어디 먹을 것이 없느냐. 그래서 구운 생선 한 마리와 벌집 한 조각을 가지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몸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 먹을 것이 있습니다. 마실 것이 있고 그래서 어쩌면은 새 예루살렘 여기는 언급되지 않지만은 다른 종류의 과일들이 있을 수도 있죠. 뭐 여기 계시는 안 됐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먹는 것을 그렇게 먹도록 하신 것이라면은 뭐 다양하게 즐길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건 그냥 뭐 좀 많이 지나쳐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냥 상상하는 거예요. 더 이상 새 예루살렘에서는 저주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봤지만은 4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고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마치 환란기 때 짐승의 표 666과 짐승의 이름이 손이나 이마에 사람들에게 받게 한 것 같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 또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이 말은 완전히 그 지위가 그 지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그 지위에 변동이 없게 될 것임을 이와 같은 말로서 표현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은 5절 말씀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에 그럼 마지막 부분에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구원받은 자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게 될 것이다. 천년 왕국 때 상급이 허락되고 통치하게 될 것이고 각자가 자기가 받은 달란트대로 얼만큼 수고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었느냐에 따라서 통치 권세들이 부여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영원무궁토록 통치하리라. 누구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통치 대상은 누가 될 것인가? 어쩌면은 일부 사람들에 대한 다른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통치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미가엘 천사가 천사 중에 하나이면서도 다른 동료 천사들을 통제하고 그리고 통치하는 천사장으로서 불리는 것 같이 어쩌면은 이곳에서 다른 구원받은 자들 위에 이렇게 지위가 부여돼 가지고 통치하는 자들도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이 천년 통치 때 이루어진 것처럼 분명한 것은 뭐냐면 거기에 통치 대상 가운데 하나는 누가 될 것이냐면은 천사들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구원받은 자들을 섬기도록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영이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치하는 대상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이 새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대상 가운데 분명히 해당되는 자들, 부류가 누구냐면은 천사들이 될 것이고, 어쩌면은 동료 구원받은 자들이 될 수도 있겠다. 사람들에 따라서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 됐건 간에 행여나 어떤 사람들은 다른 구원받은 자들에 비해 가지고 더 높은 통치 권세를 받게 된다 할지라도 이곳은 절대로 자기들에게 부여된 지위와 그런 권한에 대해서 불만족을 갖는 사람이 있다든가 또 다른 사람의 지위를 시기하거나 하는 사람은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어떠한 죄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말은요, 저주가 무엇의 결과라고요? 죄의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다시는 새 예루살렘에서 죄가 나타나는 일은 없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변화된 사람들 가운데, 이 새 예루살렘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서 서로를 향해서 시기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그리고 싸우고 이런 것들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듯이 첫째 계명이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서 섬기는 것.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마 틀림없이 이곳에서는, 새 예루살렘에서는 정말이신 거기 있는 사람들 누구나가 다 이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끼고 위하고 이런 진정한 사랑의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 새 예루살렘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고 거기에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은 하나도 없을 것이고 죄도 없을 것이고 좋은 것들만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엄청난 최고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 비교할 수 없는 축복,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시나요? 누가 그런데 이것에 들어간다고요? 구원받은 자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쉬운데 그게 이제 22장 말씀에 나와 있어요. 17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22장 17절 말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할지니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신다. 여기 성령과 신부의 초점이에요. 여기서 신부는 교회입니다. 왜 여기서 신부가 교회냐? 아까 우리는 21장에서는 그 어린 양의 신부가 무엇이라고요? 교회가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는 교회인데, 여기서는 교회인데 왜냐하면 바로 앞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16절에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와 후손이여 빛나는 새. 바로 앞절에 교회가 언급되어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나서 그 다음에 이어져 가지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지금 초청하는 거죠. 초청하는 그 주체가 누구냐면 성령님. 그리고 교회예요. 여기 새 예루살렘은 이게 지금 영원한 처소 개념, 장소 개념이에요. 처소 개념. 그러니까 장소가 인격체가 아닌 장소가 초청한다는 말은 이건 어울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로 앞절에 교회가 있고 내용이 초청하는 주체로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신부니까 이건 새 예루살렘은 될 수 없고 교회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이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러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거기서 답이
웬만한 것들은 다 거기서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성령님께서 초청합니다. 오라. 그리고 교회가 초청합니다. 오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누군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할지니라. 여기 생명수를 와서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수는 어떤 생명수냐면은 생명수의 강에서 얻을 수 있는 생명수. 이게 1절에는 나오잖아요. 지금 문맥상에서 20장 우리가 1절에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잖아요. 그 22장에서 지금 뒷부분에서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와서 생명수를 취하라고 했는데 그 취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그 생명수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냐면은 새 예루살렘의 생명수의 강에서 얻을 수 있는 생명수예요. 이게 문맥상의 의미예요. 여기 생명수를 취하라고 한 말씀은 새 예루살렘의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물에서 얻을 수 있는 생명수. 이해가 되시죠? 그럼 보십시오. 와서 원하는 자는 이 생명수를 취하라 했는데요. 생명수를 취하려면 생명수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해하시나요? 생명수를 취하려면 생명수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생명수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새 예루살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수를 얻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은 새 예루살렘 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생명수 강에 접근할 수 있고 거기서 생명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거기 27절 말씀 뭐라고 하냐면 오라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라. 듣는 자도 오라. 이 초청의 말을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목마른 자에게 필요한 것이 생명수 아니에요. 마실 수 있는 음료. 그리고 누구든지 원하는 자. 초청을 듣는 자들은 오라. 목마른 자들은 오라. 누군지 원하는 자는 와서 어떻게 해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마음대로, 뭐 공짜니까 걱정할 필요 없이 마음대로 와서 취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개방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개방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개방되냐면은 누구에게나 개방돼. 누구든지 원하는 자 누구야. 여기에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복된 소식이 있어요. 새 예루살렘에는 구원받은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죄가 없어요. 죄 있는 자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21장 말씀 마지막 절 보시면은 21장 27절이요.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결코 그것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왜냐하면 거기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으로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가 함께 있을 수 없는 거죠. 죄를 짓는 사람, 죄인이 그 하나님 계신 그곳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21장 8절 말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장애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게 되겠어요. 그들의 몫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 죄를 짓는 자들은 결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것이니까. 죄를 절대로
참아볼 수 없는 분이시니까. 그런데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인데 그것이 뭐냐면은 초청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도 오라. 누구든지 원하는 자. 이게 참 누구든지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원하냐는 거예요. 초청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정말로 내가 그것을 원하냐 하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걱정 말고 값없이 제공되는 거니 걱정 말고 오라. 그래서 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생명수를 취할지나. 그 사람들에게 새 예루살렘이 개방된다는 이야기죠. 그들이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생명수 강에 접근이 허용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구원받아서 생명수 강물에서 물을 마실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초청이 뭐냐면 구원 초청.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기갈을 느끼는 자들, 자신의 그런 궁핍함과 기갈을 느끼는 자들이 나와서 이 공짜로 값없이 구원받아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생명수의 생수를 마시라고 하는 그 초청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고 해서 초청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이 초청과 일맥상통하는 초청이 구약에도 있는데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말씀입니다. 일절부터 보세요.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 오호 목마른 모든 자야. 하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오호 목마른 모든 자야 너희는 물들로 나오라.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아까 읽은 말씀에 성령과 신부에 초청해서 오라 하는 말인데 어디로 오라 뭐 이런 말은 없습니다. 오라. 듣는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모든 자는 와서 오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보세요. 목마른 자들아 오라. 근데 어디로 오라 하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는 물들로 오라 하고서 말하고 있어요. 물들로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지 말고 포도주가 젖을 사라. 그렇죠? 물들로 오라. 물들로 오라 했어요. 물들로 오라. 그 물들로 와가지고서 마실 물을 얻으라 하는 말이죠. 돈 없는 자도 걱정하지 말고 와서 돈 내지 말고 공짜로 포도주가 젖을 사라. 포도주가 젖도 마시는 음료입니다. 맛있는 포도주가 젖도 맛있는 음료예요. 앞에 물들로 오라. 와서 물을 마시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들로 오라. 물들로 와서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 물을 마시고서 갈증을 해결하라 하는 말이죠. 와서 물들로 와서 갈증을 해결하는 말이에요. 마시고. 근데 그 뒷부분에 뭐라고 하냐면은 포도주가 젖을 공짜로 사서 그것을 마시고 갈증을 해결하는 말이에요. 앞부분에 있는 내용과 뒷부분에 있는 내용은 내용적으로 같은 말인데 뒷부분에 있는 내용은 비유적인 표현이 같이 가미되어 있죠. 예. 그 다음 2절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허비하느냐. 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라. 또 너희는 좋은 것을 먹고 너희 혼 자체가 기름진 것을 기뻐하게 할지니라. 여기 보시면은 1절에서 너희는 물들로 오라 하는 말과 2절에서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라 중간에 있죠. 너희는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라 하는 말은
표현만 다르지 내용적으로 같은 말입니다. 3절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여기 보세요. 물로 오라 하는 말과 하나님께 와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의 영적 기갈이, 너희의 영적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다. 4절에 보라 내가 그를 백성들에게 증인으로 주었고 백성들에게 인도자 지자를 하노라.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한 민족을 내가 부를 것이요 너를 알지 못하던 민족들이 주 내 하나님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해 내게 달려오리니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너희는 주를 만날 때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라. 1절에서 너희는 물들로 오라 하는 말은요, 6절에 너희는 주를 만날 때 그분을 찾으라. 그리고 그분을 부르라 하는 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분을 부르는데 무엇을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분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분께 부르라, 간구하라는 말입니다. 7절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대로 버리고 주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히 용서하리라.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대로 버리고 주께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라. 1절에서 너희는 목마른 모든 자들 너희는 물로 나오라 하는 말은요, 이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 실제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너희 회개하고 너희들의 영적인 그 목마름을 깨닫고 하나님 회개하고 자기 길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주께 돌아오라. 그러면은 그분께서 긍휼을 베푸실 것이고 그리고 풍성히 용서하실 것이다.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면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죄사함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될 것이다.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 메시지. 물로 나오라.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는도다. 그 내용과 이 내용은 같습니다. 어디로 오라는 말이에요? 예. 그 앞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것을 교회를 통해서 증언하셔도 하는 말씀하면서 주님께로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오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누구나 그렇게 주님께로 나오면은, 주 예수께로 나오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긍휼을 받으면 죄사함 받고 긍휼함을 받고 그리고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생명수 강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못 들어가는 사람이 값없이 은혜로 긍휼을 입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근데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또 하나 우리 거기 22장에서 보셔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14절 말씀이에요. 22장 14절 말씀.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편의상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가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서 각 사람의 그가 행한 대로 주리라. 누가 하시는 말씀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어 헬라어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어의 알파벳 철자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 영어로 따지면 A와 Z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은 이 세 가지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은 똑같은 표현이에요. 의미가 똑같은데 표현만 변화를 주기 위해서
바꾼 것에 불과합니다. 똑같은 의미가 다른 표현으로 3차례 반복된 거예요.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누구의 명령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왜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이것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되며 그 문들을 지나 그 도시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됩니다. 생명나무에 이를 수 있는 권리라는 말은 생명나무에 접근해서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죠. 생명나무에 접근하려면은 아까 똑같아요. 생명수에 접근하려면은 새 예루살렘을 들어가야지만 그 안에 있는 생명수의 강물에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이 생명나무의 권리에 거기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려면은 먼저 그에 앞서 가지고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 먼저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왜 이런 주님의 명령을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냐면은 생명나무에 이를 권리를 주님의 명령을 행하는 자들은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문들을 지나 그 도시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 문들은 새 예루살렘의 문을 지나서 새 예루살렘 도시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누가요?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이. 아까 우리는 17절 말씀에서 누가 생명수를 취하고 얻을 수 있냐면은 초청에 응하는 자가 그렇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생명수 강에 이르고 그곳에서 물을 먹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는 누가 생명나무에 접근해가지고 그 열매를 먹을 수 있고 그 도시로 들어가냐면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 여기 14절 말씀이요. 이게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만 달랑 떼어놓고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 말씀은 이게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냐. 명령을 주님의 명령을 지켜야지 그 사람이 새 예루살렘을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냐. 그렇잖아요. 그것만 보면. 14절 말씀과 17절 말씀은 쌍으로 같이 보셔야 돼요. 17절에서 뭘 이야기하냐면은 공짜다 그러는 것을 그렇게 값없이 원하면은 너무 쉬운 것이죠. 구원은 사람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 2장 8절. 행위에서 난 것이 이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지만 또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믿음에는 행위가 수반되어야 함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14절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14절과 17절마다 둘 다 누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받고 은총을 받아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생명수를 마시고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다루고 있어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17절에서는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것, 누구나 원하는 자, 거기서 이제 값없이라는 말에서 그걸 우리가 포함 볼 수 있어요. 듣는 자가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응해 가지고 나오는 자, 주께로 나오는 자. 예.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거기서 온전하게 은혜로 인한 구원을 여기 17절에 말하고 있다면은 14절에서는 사람의 믿음이 그것이 행위가 수반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고요. 사람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사람은 단지 믿음으로 말씀에 순응하고 그리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믿으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행위가 수반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위가 수반되는 믿음. 야고보서 2장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가지고. 야고보서 2장 말씀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 (14절) 말씀.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느냐? 여기 반어법적으로 이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지만은 아무런 행위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행위. 이런 거죠. 그게 없다면은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그러한 믿음은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말인가요? 없다는 말인가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느냐? 구원할 수 있다는 말일까요? 없다는 말일까요? 없다는 말입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구원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계속 보세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떠나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는 몸에 필요한 그것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어떤 유익도 주지, 말로만 하는 건 어떤 유익도 주지 않는다 하는 말이죠.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행위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믿음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죽은 것이니라.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 믿음의 실체 참된 것을 내 행위로 보이리라.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니 그것은 잘하는 것이 일이니라. 마귀들도 믿고 따르니라.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다시요.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아직 모르겠느냐. 내가 알고자 하느냐.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보는 바와 같이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였고 행위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전가되었느니라 하고 말하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사람이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고 믿음으로만 인정받지 않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칭이라고 말을 해요. 사람이 하나님부터 죄가 있지만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믿음으로만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다 로마서 3장에서는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행위로 그렇게 된다고요. 25절. 이와 같이 창녀 라합도 사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다른 길로 보낼 때에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아니했느냐. 26절 말씀. 이게 결론 부분이에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까지. 몸에서 영이 떠나면은 죽습니다. 그렇듯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그 죽은 믿음이 구원할 수 있을까요? 구원할 수 없습니다. 혼란 가져오지 않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받는 것이고요.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서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그게 진실된 믿음이라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그 다음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타나도록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런 믿음의 수반되는 이러한 행위들이 나타나지 않게 됐을 경우에 성경에서 진단해 주는 게 뭐냐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고 그것은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과 9절 말씀을 인용할 때는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는 것을 강조할 때 에베소 2장 8절 9절을 인용해요. 자주 저도 그렇게 인용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8절 9절까지만 두 구절만 딱 인용. 그 다음 구절은 완전히 거기서 그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0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나요? 주의 깊게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부터 다시 보시죠. 에베소 2장 8절 말씀.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이 너희 자신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여기 보면은 은혜로 구원, 누구의 은혜냐면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죄 없는 자신의 아들을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값을 담당하시고 죽게끔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구원을 받습니다. 거기 믿음을 통해서 받아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이 받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제시하신 것이죠. 사람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푸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씀에서 가르친 대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러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구원은 행위에서 나는 거예요. 사람이 선한 행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행위를 했다고 해가지고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이죠. 선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참 하나님께 보시기에 선한 일들을 하여서 그것을 인정받아서 구원받은 것이라면 그 사람은 자신이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 기뻐하셔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 앞에서 자랑할 수 있어요. 근데 전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아니요. 10절 말씀입니다.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다. 여기 우리가 하나님에서 창조되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 같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에서 창조되었다는 그런 의미로서 여기 사용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창조는 어떤 창조냐면은 그 앞부분에 수식어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자들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자들이다. 처음 창조에 속한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것이 아니에요. 여기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말들은 신약에서 특별히 구원받은 자들과 관련해서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다시 말하면 이것은 뭐냐면은 이게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아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기 성경 함정에서 창조물로서 번역했어요. 문법적으로서는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물이 맞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구원받았다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새로운 창조물이야. 우리는 이 땅에 육신 부모에게서 태어났을 때 이미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 가운데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게 됐고, 그리고 골격들이 형성되고 하면서 태어나게 돼. 이게 첫 번째 창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나게 되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가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 한다. 주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거듭남에 의한 새 창조예요.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말은 여기 10절 말씀,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다시 거듭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새롭게 창조된 자들, 거듭난 자들.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은 선한 행위를 하도록. 선한 행위를 하도록.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선한 행위를 하도록. 이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구원하시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주시고 희생하시면서까지 사람들을 구원하셨는데 그 뜻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의도하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다음 보시죠. 10절만 후반절.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행위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들이 걷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참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할 것 같으면 틀림없이 그것이 시간적인 차이는 있을 수도 있고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죽은 믿음과 산 믿음의 차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과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깨달음 가운데서 회개하고 믿음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성경에서 이 복음에서 제시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회개하고 믿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새로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점차적으로 하게 되고 계속해서 하게 되고 때에 따라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금 회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기 기억해 주세요.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 부분에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하는 것, 목마른 자도 올 것이고 누구니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 얻으라는 것은 이게 바로 누구에게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려 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그 초청에 응하면서 순종하고 주께로 나오게 되면은, 그리고 그분께 은혜를 구하면은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가진 그 믿음이 정말로 진실된 것이라면 당연히 그분의 말씀들을
순종하면서 그리고 따르게 됩니다. 같이 묶여져서 세트로 나가야지 공짜다 하는 것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믿어라. 제대로 깨닫지도 못했는데 믿어라. 말로만 그냥 믿는다고 하는데 구원받았다고 해서 거짓된 확신을 우리가 심어주는 일에 주의해야 됩니다. 본인이 깨닫게 된 내가 정말로 그렇게 말씀대로 깨닫고 믿었는지. 그렇다면은 말씀에 따라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물고기가 물이라는 그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까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틀 안에서 거기를 새로운 본성 하에서 찾게 되고 따르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인 것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비정상이고, 그 비정상적인 기간이 길어지게 된다면 그건 심각하게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해야 할 그런 근거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